예,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4장 본문의 말씀으로 순종이 축복입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열왕기하 4장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아마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 둘도 이 빚 때문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참 절박한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러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너희 집에서 남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우리 집에 남은 것은 그저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 한 그릇 정도의 기름이 남아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러면 더 많은 그릇을 좀 구하여 오너라. 그래서 마을로 나아가서 좀 할 수 있으면 빈 그릇을 많이 빌려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마을로 나아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남아있는 그 그릇에 기름을 이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 부으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기름인데 이것이 어떻게 더 많은 그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빌려온 그릇들이 가득 기름이 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의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5,000명이나 모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자 모자람이 없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러면 이제 그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을 가지고 마을로 나가서 그것을 팔아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길 만큼 절박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가진 것은 그저 그릇에 기름이 조금 남은 것 뿐인데,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내 배에서 난 아들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빚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건 없어도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유는 모르지만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 집안이 가난한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믿음은 있었다는 거죠. 아멘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꿀 수 있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기름은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그릇을 빌려와서 그릇마다 기름을 붓자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부족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내 믿음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웃의 믿음을 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제 능력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축복이 아니고 순종이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그 삶에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보면서 네 사람의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완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로 6절의 본문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첫 번째는 사완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올랐던 사울의 이야기인데 아직은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기르던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가서 좀 나귀를 찾아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환을 한 사람 데리고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야,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빨리 집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저 건넌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따라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기도를 받자 놀랍게도 사무엘은 나귀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 기도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더라. 아멘이시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본문 말씀에 우리가 물음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물음이냐면 만일에 내가 사울이었다면 내 아래 사람의 종의 말을 듣고 기도하러 갔을까? 아니면 그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종일 찾아도 나귀가 없는데 아래 사람이 한 번만 기도해 보지요. 기도하면 나귀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종을 따라서 기도하러 갈 것 같습니까? 야, 무슨 소용이 있어, 빨리 집에 가자, 너무 힘들다,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예,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겠죠. 그런데
사울은 놀랍게도 그 사환의 말을 따라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환이 그 사울에게 기도하라고 가자고 말했던 것은 그 사환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그 사환의 말은 그 사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추측이 아니고, 자, 먼저 본문을 한 절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한 절을 좀 같이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과 사환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내가 사울을 너에게로 보내겠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오늘 열심히 나귀를 찾았지만 나귀 못 찾은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기도하러 가자고 말한 이 사환의 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더 놀라운 것, 우리는 그 사환의 말을 무시할 것 같지만은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따라갔던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구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한다면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백화점 가자는 건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여행 가자는 건 주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면 우리는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닫기로 하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습니다. 해가 지서 뭔가를 먹고 싶어서 시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길에서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 있으면 내게 좀 주라 그랬습니다. 내가 시장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무를 땔감을 줍고 있는데 나는 이 땔감을 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집에 한 줌의 밀가루하고 기름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도 양식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땔감을 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이 사람을 향하여
선지자 엘리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당신의 뒤주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집에 있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먹으면 죽을 음식이지만 내게 먼저 주면 당신들은 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먹기에도 부족한데 그걸 선지자에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뒤주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과연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자 그 시로 그 여인의 뒤주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먹기에 부족한 양식인데 선지자에게 먼저 줄 수 있다? 없다? 말하기 곤란하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내가 먹고 남는 걸 도와야 됩니까? 내가 먹지도 않고 도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약간 양심이 조금 부끄럽죠?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내가 먹고 남아야 돕지 나도 굶고 도울 수 있다 없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자기들도 지금 먹을 게 부족하다는 이 사람한테 선지자 엘리야가 그거 나 먼저 달라는 얘기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자기들도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들도 부족하다는 그 마지막 한 줌의 양식을 내게 먼저 달라는 것이 선지자가 살려고 달라는 것입니까? 그 여인을 살리려고 달라는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다시 묻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엘리야가 그렇다면 그걸 날 먼저 달라 라고 한 이 말이 선지자가 배부르고 선지자가 살려고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달라는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결론을 보면 알잖아요. 결론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성경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지날 때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메섹에 거하던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래야 그가 눈을 뜰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님, 사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아나니아의 생각이었고 그게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 지금까지는 그가 그러하였을지라도 앞으로는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은 도저히 사울을 도와줄 수 없었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자 사울의 눈이 떠여지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울이 바울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은 순종합시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설명일 뿐 바울이 맞이한 현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아마 바울이 그때마다 몸이 아파서 선교를 나가지 못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를 갈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보여오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 땅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이 아시아 땅은 오늘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땅입니다. 대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내가 이 아시아 대륙에서만 복음을 전해도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계획은 이 아시아 대륙뿐 아니라 유럽의 대륙까지 그리고 로마에까지 온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자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환상을 쫓아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빌립보의 첫 유럽 대륙의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덴이나 고린도나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의 환상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주의 사명 가운데 뚝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기도하자고 한다면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주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고, 내가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이제 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이웃의 믿음을 빌려서라도 순종하여 우리 삶이 복되고 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